Selamat malam, saudara-saudara yang saya kasih di dalam Tuhan Yesus.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153교회 또 설립 예배 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이진우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강명혜 사모님 너무 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설립 예배를 듣니까 너무 또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 또 감동스러웠고, 또 함께 또 참석하시고 모든 어떤 교회의 다른 기득권을 내어놓고 함께 동력하겠다고 오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함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동력자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그러니까 주 동쪽이죠. 동쪽. 인도네시아 크게 동부 서부로 나뉘는데 동쪽에 이제 술라웨시라는 큰 한반도만한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남쪽에 마카사라는 도시에서 제가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또 무슬림 어린이 또 주부 사역, 또 뭐 제자훈련 사역, 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대로 사역의 범위를 좀 확장할까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먼저 한번 제 신학교와 또 제 사역을 한번 잠시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Datang dari berbagai suku dan bahasa. Tumbuh bersama dalam pengenalan akan Dia
belajar dari perbedaan untuk menerima dengan segala keunikan masing-masing. Memperkenalkan Dia yang menciptakan semua sama. Dari keberagaman untuk keberagaman. STF Jafrai, Makassar. 예,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은 이제 저희 신학교 소개하는 또 이제 신입생들, 들어올 학생들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기 신입생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인데, 저희 신학교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뭐 인도네시아는 수쿠, 이 종족이죠. 각 종족을 모든 종족을 우리가 다 담당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종족 교회가 있고 또 종족을 뛰어넘는 초종족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종족 신학교가 있고 또 울트라 종족 신학교가 있고, 저희들은 주로 많은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신학생들이 다 와요. 그래서 종족마다 또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얼굴로 봐서는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가?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고 제가 경상도인 줄 알겠죠? 제가 경상도 방언밖에 몰라가지고 서울 방언을 좀 배워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 방언밖에 못 쓰는데 언어를 들으면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피부 색깔로 알죠. 이는 파푸아다. 여기는 칼리만탄이다. 그리고 엔테테다. 머리 색깔, 그 다음에 문화, 옷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대충 합니다. 그래서 제 신학교는 한 91년 정도 된 역사가 꽤 긴 신학교 중에 한 신학교이고, 또 학생 수만 하더라도 한 박사까지 해서 학사에서 박사까지 6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큰 자랑이라면 동부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학생이 많고, 그리고 동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신학생 수급, 교육자 수급이라고 하나요? 여하튼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는 이제 제프리라는 신학교 이름이 제프리 신학교인데, 제프리라는 선교사가 지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다 말을 못하겠지만 이분도 일제 시대 때 이제 사실은 1990년도에 이제 이분이 1900년대 처음에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캄보디아에서 잠시 사역하다가 다시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다가 또 보르네오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역할 곳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중반당이 마카사르의 옛날 이름이 우중반당이에요. 우중이 끝이고 반당이 바라보다 이런 뜻인데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곳 이런 뜻이 그래요.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 의해서 순교하셨죠. 근데 무덤은 아직까지 우리 도시에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또 그런 걸 볼 때 참으로 귀하신 분이고 또 귀한 그 선교의 결과를 낳으신 분이다. 근데 이분이 혼자 했느냐? 아니에요. 이분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또 칼리만탄에서 사역할 때 그가 중국어를 잘하니까 많은 중국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사르에서 신학교 할 때 중국인들이 땅을 사고 또 학교를 짓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그 한 교단이었지만 그 교단에서 또 다른 교단들이 막 생겼어요. 이분의 제자들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어떤 선교 사역도
선교사 혼자 어떤 아름다운 결과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사역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역을, 저는 처음에 선교제에 나갈 때 저는 이제 우리 이준호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성도가 뭐 그 당시 한 2,500, 3,000명 될 때 파송을 받았는데, 물론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좀 동력자가 되어주겠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상 선교제에 가보니까 한 번도 나를 만나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그런 분들이 제 선교 편지를 읽고 후원하고,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 알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실망을 조금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는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게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 하나의 집단밖에 되지 않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훈련시켜왔고 또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게 하셨고 또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해주진 않아요. 그 우연의 만남 속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또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과 아굴라 부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또 한 사람과 한 부부가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연히 만났겠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덴이 오늘날의 아테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처음에 사역할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베레아에서 좀 어느 정도의, 아테네 전에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사역할 때 약간의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가면은 더 좋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야. 왜? 아덴 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좀 수준이 있으니까, 말을 하면 대화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덴에는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그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화가 되겠다 싶어서 아덴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에 갇혀 있어서 다른 것을 수용할 능력도 안 되고 복음에 대한 이해력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만 하다가 디베이션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아덴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대화가 되기 때문에, 문명의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대화가 안 되다니 하고는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좀 실망을 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그 당시에 오늘날 같으면 뉴욕이잖아요. 그 맨하탄 아주 상업의 중심, 비즈니스의 중심, 모든 문명의 중심인 거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부지런함, 성실함,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삶만 하면 성공하잖아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글라우디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완전 청청백립 같은 그런 소리죠. 어떻게 떠나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죠. 왜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데 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냐고. 저는 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망한 경험도 없습니다만서도 뭐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 기독교인 간의 갈등, 또 이방인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분쟁이 되고 갈등이 나서 싸움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쫓아보낸 거거든요. 뭐 오늘날 같으면 이사를 할 때 뭐 포장 이사를 하든지 뭐 여기도 보면 뭐 외국으로 갈 때 어떻게 하면 컨테이너 하나 탁 빌려가지고 그 컨테이너 짐 실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게 됐습니까? 예? 아무런 것도 가져갈 수 있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짐은 아주 한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개나리 보따리 짐 짓듯이 그 정도. 모든 것을 두고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절망과 낭만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둘이 업이 같음으로, 그 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뭐 인도네시아에도 보면 전에는 한인이 한 5만 명 됐는데, 그러면 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요즘은 뭐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하는 그런 것들을 찾더라고요. 그럼 그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아, 여기 이런 거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전혀 전공과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잘하는 거.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일을 찾다 보니까 나 장막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찾았겠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동료에 같이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물론 무역 도시지만 아주 뭐라고 할까요? 도덕적으로 그런 부패한 도시죠.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그런 도시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참 동력자를 만나기 힘든 그런 도시죠. 고린도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렇더라고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뭐 술주정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뭐 연극할 때 보면 고린도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연극에서 주로 술주정뱅이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고린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 아주 험난한 도시, 또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참 형편없는 도시, 그런 곳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은 뭐 고향도 물어보고 무엇을 했냐 막 이런 거 물어봤겠죠. 한국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똑같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디입니까? 또 그 다음부터는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몇 회생입니까?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탁 하면 막 이렇게 순서부터 딱 정하잖아요. 아마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도에서 난 사람이다. 본티우스라는 도시,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닌 교포 유대인이죠. 교포 유대인. 바울도 자기도 어떻게 보면 반쪽이잖아요. 서로 맞은 거죠. 너하고 우리는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야 하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은 좀 우리하고 다르네. 뭐가 달라? 신앙의 레벨이 좀 달라. 보니까 매주 안식일 때마다 가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고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권고했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가르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없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분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레벨이 달라.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도울 수 있을까? 바울 선생님, 당신은 이 가르치는 이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해서 당신 이분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신 미기 살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미기 살릴 테니까 이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보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부분은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면서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동역자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동역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벌써 만나셨나요? 아직 못 만나셨으면 여러분이 그 동역자가 되면 됩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자기가 겸손하게 섬기면 그런 섬김을 또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뒤에서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후반절에 보면 계속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의 생애가 마칠 때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쓰든지 일기를 쓸 때 내 펜 끝에서 나오는 이름 누구누구 내 평생에 그는 나의 정말 귀한 동역자였다 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고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평생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공통점 때문에 또 선교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일한 비전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력을 하고 또 섬겼습니다. 동력자는 그냥 어떤 물질적인 후원만 하는 것이 동력자가 아니라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동력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동역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 아까 슬라이드를 보셨겠지만 무슬림 주부 사회 갈 때 한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그분들은 늦게 신학을 했어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슬람 어린이들하고 주부에 관심이 있다. 한번 같이 좀 일해줄 수 없냐. 사실은 그전에도 다른 현지인들과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역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현지인에게 그 사역을 전담시키고 나니까 이분들이 우리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싶고 좀 피곤하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사역하는 장소는 우리 집에서 또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좀 외곽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집 가까이도 참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까지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주로 모여서 사냐면은 시골에서 도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도시에 살기에는 집값도 비싸고 돈도 없고 하니까 전부 근교에서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뭐 자녀들도 제대로 이렇게 학교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역을 하니까 뭐 몇 명 안 오죠. 애들이 한 10명도 채 안 돼요. 그럼 뭐 주부들도 뭐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참 매번 또 이렇게 번거롭지만 또 뭐 시간을 내야 되고 하지만 또 다른 사역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선교지에 가면 빛이 납니다. 오랑꼬레야 한국 사람이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요즘 난리예요. 요즘 뭐 K-팝 있죠, K-드라마 있죠. 뭐 자동적으로 막 저희 위상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판자촌 있는 그곳에 가니까 막 오랑꼬레아가 온다. 오랑꼬레아가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레아는 한국이고 오랑은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왔다, 한국 사람 왔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구경하러 나온 거죠. 우리 집 사람이 가니까 또 막 달려 들어가죠.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도네시아 말까지 하네. 그러니까 또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뭐 비스킷이라도 하나 주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다른 제자 스텝을 불렀으면 너희들도 같이 일하자. 응? 같이 일해야지. 너희들도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는데 너희들도 배워라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폐휴지가 아니고 좀 플라스틱 통을 모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도 협소한 데다 그 당시에는 뭐 별로 쓰레기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여하튼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으니까는 소문을 듣고 애들이 막 몰려옵니다. 매주일마다 10명씩 막 이렇게 막 와요. 동네 애들이 뭐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보니까 동네 애들은 거의 다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또 엄마들도 다 따라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치고 나면 밥을 주거든요. 그냥 밥 먹으려고 다 오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되겠다. 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선박구라 그래요. 생활에 필요한 필수 뭐라고 할까요? 필수 식료품, 쌀. 근데 발음이 좀 무섭죠. 쌀. 이 평생 안 고치시더라고요. 여하튼 쌀. 그 다음에 식용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이런 건 기본 3개예요. 이걸 이제 매달 저희들이 한 50개씩 준비합니다. 각각 50개씩. 또 사용할 때 60개씩.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이걸 받으려고 와요. 그리고는 같이 이제 또 우리 현지인 그 목사님 사모님은 이 주부들이 그냥 주는 것만 먹게 하고 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방 만드는 것, 천 가지고 가방 만드는 것, 지갑 만드는 것, 그런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생활이라도 하라 이거죠. 그래서 매주 그걸 또 가르쳐요. 그 제 집사람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우리 신학생들은 또 인도네시아 말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못 가잖아요. 애들이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다시 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 커 있어가지고 얼굴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 서로 반갑고 기쁘고 정말 뭐 가족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덧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가 그랬다가는 분명히 말이 들어가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또 쓰고 쫓겨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지인을 훈련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눈빛은 다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사람들이 이 오랑꼬레아가 왜 여기 왔는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을 텐데 왜 여기 왔을까? 이 사람들이 다 목사라는 거 알아. 선교사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보고도 안 해.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는 통반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안 해요. 다 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또 밥 먹을 때는 이제 다 식사를 해놓고 이렇게 같이 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절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스 두안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로 이야기해버리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처음 왔다가 어떤 사람이 와 시험 받아가지고 이거 목사네 왜 이런 짓을 하지 하고 보고를 해버리면 끝이 나니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약 5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셨어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사역을 위한 정말 장소가 필요하다. 집이든 어떤 건물이든 주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지금 막 그 쓰레기통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통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한국도 어린이들이 참 한국의 미래이지만 동시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이 인도네시아의 미래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를 접하면서 저는 애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가면은 막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영어로 사라인데 이부사라 막 찾아요. 막 인사하고 손을 이마에 대면서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다 잡은 거예요. 늘상 저와 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한번 폭발하지? 떠나기 전에 한번 폭발하고 갈까? 폭발시키고 갈까?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쫓겨날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현지 목사가 조금 힘들기는 힘들죠. 우리는 떠나면 되지만 현지 목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은 잠잠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받은 조그마한 그런 어떤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 사역의 한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 기대인 것입니다. 많은 나눌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밤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고 이 사역은 동력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목사님 계시지만 이 목사님 옆에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이 함께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한 사역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 동력, 이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와 또 교회와의 동력,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와의 동력, 이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동력을 기쁘게 여기시고 거기에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력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아름다운 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153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을 때 분명한 목적과 또 비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그를 위시한 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지역 도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동력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로지 한 분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